보고 또 봐야 할 것이 있고요.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한 번으로 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또 봐야 할 분, 듣고 또 들어야 할 분,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그분의 존전의 얼굴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 저주와 징계는 한 번이면 좋게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지만 오물통에 빠지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물통에 다시 빠지는 것, 아니면 학대와 고통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학대가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되고 징계가 반복되고 저주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심한 학대가 찾아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누구도 이 사망과 학대와 곤고와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수가 없다 하네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손을 내밀어도 나의 손을 붙잡고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입니다. 바울은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그때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의 응답인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드보라가 구원자로 등장했습니다.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사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수식하는 게 뭔가 봤더니 랍비도세 아내라고 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을 보시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그늘,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아무개 씨의 그늘 아래에 있고 아무개 씨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그늘막이 되거나 다른 이들의 보호막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왼손잡이가 등장하면 하나님 왜 왼손잡이가 등장했습니까? 하나님 왜 여자가 등장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여성 우월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대통령 되지 못할 법 없지요. 여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 없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에 왼손잡이가 등장한 것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등장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머리가 있네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지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질서예요. 지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뭐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믿음의 동의, 마음의 동의, 믿음의 아멘을 요구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네요. 예, 아멘 하는 거죠. 이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근거해서 이제 사사기 4장을 딱 보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되어 있죠? 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로 여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사기 4장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상태가 어떤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의 머리로 남자가 있지 않아요.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봐야 할 하나님이 없네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없네요. 그렇다고 게으르다는 말 아닙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의 머리로 남자가 존재하지 않고 남자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이한 20년간의 학대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사기 4장의 사람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바라하게 하는 말인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요? 바락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드보라입니다.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는 것 확신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머리인데 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둡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의지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의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사기 4장을 보면서 내도록 붙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바락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락인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바락의 믿음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요? 도대체 바락이라고 하는 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앞장에 있는 사사기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누리기가 80년이에요. 그리고 31절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평온함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는 평온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전쟁이 없습니다. 약탈이 없습니다. 학대가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평온한 그때에 바락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아무런 고통과 학대가 없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다를 섬기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이 지난 거예요.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이나 구원한 후나 이스라엘이 지금 변한 것이 무엇이지요? 80년 전이나 80년 후나 변한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사사기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음은 있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 가슴 내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고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거나 무슨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 잃고 그래야 됩니다. 소를 잃어버리면 외양간을 고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3장에 소를 잃은 사람들을 맞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8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전쟁 중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언제 준비하느냐? 평온할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온함은 준비하는 시간이지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닌 거예요. 평온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구속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말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겁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주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열매 없는 시간이고 보람 없는 시간이 됩니다. 사사기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이후 맞이한 평화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80년이라고요.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궁금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소도 잃고 양도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됐고 우리의 심령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언제 또다시 아픔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오지 않을 그날이 오고 오지 말았으면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다. 오지 않은 그날,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잖아요. 도적같이 오잖아요.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평온의 80년을 그냥 시간만 이렇게 흘려보낸 겁니다. 1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더니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먹네요. 하나님 없이 마십니다. 하나님 없이 딸을 시집 보내고 하나님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하나님 없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 없이 아이를 기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시간을 허투루 그냥 대충 남들이 하는 것처럼 흘려보냈고 이 자녀 세대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녀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는 살 길이 무엇인지 몰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지요? 심지 않은 것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심은 것은 죄와 악을 심었고 자녀는 고통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 살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진짜 살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갑니다. 학원이 아이들의 생명줄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 직장생활이 우리의 생명줄입니까? 부모들의 가슴과 영혼에 새겨진 답이 있어야 되지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이리저리 날리지 않을 분명하고 확고한 답이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잘해야 되는 것 하나만 하기도 바쁜 것이 버거운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질문할 테니까 가슴속으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또 대답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도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 일하고 돈 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요. 남들이 공부하고 남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시간이 아까워 보일 수도 있지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무슨 돈벌이나 밥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게 하고 적당히 믿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사사기 4장으로 표현하면 철병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예배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 같고 철병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는 건 맞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5절,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을 했는데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는데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해 추격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보세요. 10절과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네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병거 부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생기네요. 하나님을 믿어 불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불평할 것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불평은 틀린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네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병거로 무정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행위인 기도합니다. 저라면 바다로 뛰어들든지 무슨 수를 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펜으로 좀 표시를 하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성도를,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을 좀 보십시오. 바로라고 하는 왕의 강력함이 하나님 앞에 무력함입니다. 각자 개인이 믿는 것, 개개인의 머리로 둔 것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으로 인도합니다. 무기를 믿는 자들은 무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이 몸과 분리될 수 없듯이 머리와 몸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의 주어는 애굽 사람들이네요. 24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각자가 믿는 것이 싸웁니다. 애굽이 믿는 병거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싸웁니다. 이방인들의 머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싸웁니다. 그랬더니 25절 우리가 도망하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바다조차도 순종해야 되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은 염려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걱정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계 너머, 한계 너머, 시간 너머, 공간 너머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미래 밝음으로 인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면 그냥 서핑을 하면 되잖아요. 높은 산이 오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등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황 봅니다. 우리는 자꾸 파도 봅니다. 우리는 자꾸 산만 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만 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파도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멘.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에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우리를 대적하리요? 철병거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움직이지 못하면 무기가 아니라 짐덩어리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철병거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공간과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성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침묵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침묵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시간이 금인 시대, 정보가 능력인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바보처럼 보이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시대에 침묵하는 거 쉽지 않지요.
휴대폰 하지 않는 것, 이메일 하지 않는 것, SNS 하지 않는 것, 드라마 시청하지 않는 것, 영화 관람하지 않는 것, 취미생활 하지 않는 것, 친구 만나지 않는 것, 교제하지 않는 것, 접대하는 건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살려면 하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잘 살려면 하십시오. 바빠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빠서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영웅이 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행복입니다. 가슴에 성경을 품으세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다가올 모레, 미래, 다가올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다가올 미래, 무엇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와 심판을 준비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믿음 준비하십시오. 주머니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